요셉을 양떼처럼 이끄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의 옥좌에 앉으신 주여 빛을 내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힘을 떨치시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우리 위에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양떼를 목자에게로 이끄시는 참 목자 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님의 날에 주의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셨으니 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회복시키소서. 우리 위에 주의 얼굴을 비추시고 우리 가운데 풍성한 주의 구원과 주의 사랑을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마음껏 기뻐하는 참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내 마음을 넓히소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생명의 길이며 또 유일한 소망 주께로 가니 복이라. 주 내 마음을 넓히소서. 주 내 마음을 넓히소서. 주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모든 경주를 마치고 주님 뵐 그날까지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할 그날까지. 다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마음을 넓히소서. 나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생명의 길이며 그 유일한 소망 주께로 감히 보기라. 주 내 마음을 넓히소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왕의 왕 되시며 선한 목자이신 주 곁에 거함이 복이라.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모든 경주를 마치고 주님 뵐 그날까지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할 그날까지.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모든 경주를 마치고 주님 뵐 그날까지. 마지막으로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할 그날까지.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찬양하시겠습니다. When the music fades, when the music fades, all is stripped away, and I simply come, longing just to breathe something that's of worth that will bless your heart. I'll bring you more than a song, for a song in itself, it's not what you have required. You search much deeper within, through the way things appear. You're looking into my heart. I'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and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m sorry, Lord, for the thing I made it. And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마음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리는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하나님, 이 예배는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셔서 지금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푸시고 선한 길로 이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의 감정,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예배, 하나님을 높이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함께 조용히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전능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생각, 나의 꿈, 나의 뜻대로 되는 것보다 훨씬 좋사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에 참여한 이웃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청년들 서로 손을 잡고 서로를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 아내도 남편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특별히 어린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 기도해 주시고, 뱃속의 아기 배 위에 손을 얹고 엄마 아빠 축복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연은교회 모든 성도들 안에 하나님,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하루하루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어느 교회 안에 하나님, 우리 병든 영혼들,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는데 오 주님,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예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예수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 그 모든 영혼들의 마음과 몸과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영혼들, DMB 지역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가정 안에 주변에 예수님 모르는 분들 좋은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한 번 더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사랑하는 청년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의 몸과 마음이 연약하며 영원히 병들어 있는 영혼들을 주님 손을 드립니다. 오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 전부터 계셨고 모든 것 위에 밝게 빛나는 태양보다도 모든 빛보다도 영원히 밝게 빛나는 크고 높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지혜와 능력을 찬양하며 선포하게 하여 주시니 이게 웬 은혜인지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눈앞에 많은 일들은, 사람들은
또 상황과 환경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며 흔들리게 하며 주저앉게 하며 넘어지게 하였지만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무엇을 향해야 할지, 무엇을 노래해야 할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지가 선명해집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선포하는 마음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손을 잡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축복하고 특별히 어린 자녀들, 주일학교 학생들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거룩히 여김을 받는 참된 예배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과 DC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도 주님 기억하시고 특별히 전 세계 아직도 전쟁 지역들이 있고 가난과 고난으로 수고하며 지친 영혼들, 나라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그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하나님의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로 하나님 서로 갈등하며 분열하며 하나님 온 세계가 아파하고 있는데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특별한 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무너진 것들이 다시 하나 되게 새롭게 되는 좋은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시간은 오직 하나님만 높임받는 예배 시간 되게 하시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모두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층에서 예배드리고 예배 마치고 함께 만나요. 여러분, 우리 모두 주일학교 학생들을 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면 5월 일정이 화면과 같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저희 연은교에서 이제 한 2년 전에 인도네시아 순바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었고 당분간 멈췄었는데 앞으로 해외 그리고 미국 내에 내년도부터 단기 선교를 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근데 단기 선교를 가고 선교지를 선정하려면 미리 가서 방문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걸 비전 트립이라고 해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할 때 좀 하나님의 좋은 일들이 선교지에 또 우리 교회도 많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번 여름에 비전 트립을 저와 선교팀들이 갈 텐데 이 비전 트립에 함께 하기 원하시는 분들, 또 조금 더 어느 지역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지 알고 싶으신 모든 관심자들을 초대합니다. 셀모임 마친 후에 오후 2시에 2층 예배실에서 선교팀과 함께하는 비전 트립 관심자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5월달 특별 새벽 기도회와 팀장 모임 일정, 나머지 5월 일정들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9일 금요일 저녁에 어노인팅 찬양 집회가 우리 연은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 찬양 집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다음 슬라이드 해주세요. 이 찬양 집회를 통해서 이 도시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이 도시에 높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집회보다 또 찬양팀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 이 DMV 지역을 위해서 여러분 올 한 달 동안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일정이 이제 화면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6월 19일 금요일에 금요 모임이 마지막, 또 21일 주일에는 셀 모임의 마지막. 그래서 6월까지 특세까지 해서 이제 방학을 7월 한 달 동안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8월 세 번째 주일부터 다시 시작되는데 화면에 나와 있는 여름 일정을 잘 참고해 주셔서 우리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이제 8월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진우, 김수영 가정의 너무 예쁜 딸 연우, 클로이 출산을 축하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만나고 왔는데 얼마나 예쁘고 또 산모도 모든 가족이 건강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우, 수연 자매 가정을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딸 연우를 위해서도 이번 한 주간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연우를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성경 암송반이 5월 31일 주일부터 7월 5일 주일까지 6번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이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 2구절이 아니라 3구절이에요. 더 신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청은 지금 받고 있는데 나가는 안내 테이블에 보시면 신청서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자세한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 뜨거운 여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먼저 앞서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16절까지인데 제가 8절, 여러분이 9절 교대로 읽고 마지막 16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습니다. 내 딸이여, 내 말을 들어보시오. 다른 밭에 가서 이삭을 줍지 말고 여기서 멀리 가지도 말고 여기 내 여종들과 함께 일하시오. 이 말에 룻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말했습니다. 내가 이방 사람인데도 어째서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돌봐 주십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의 행실에 대해 갚아 주실 것이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당신에게 넉넉히 갚아 주실 것이요 내가 당신의 여종들만도 못한데 식사 때가 되자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습니다. 이리로 와서 빵을 좀 먹고 그 조각을 식초에 찍어서 들도록 하시오. 룻이 추수하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자 보아스는 룻에게 볶은 곡식을 주었고 룻은 마음껏 먹고 얼마를 남겼습니다. 창피를 주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녀가 주어갈 수 있도록 오히려 곡식단에서 얼마를 남겨두도록 하고 그녀를 나무라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압 여인 룻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이민 와서 이방인 이민자로 또 직업도 집도 가족도 다 잃은 채 소망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생명의 삶을 통해 룻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또 이 땅의 룻과 같이 길을 잃고 소망을 잃은 인생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고 그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되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에 새겨지고 삶으로 열매 맺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삭 줍기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에 명하신 것입니다. 이삭 줍기가 뭐냐면 부자가 추수할 때 이 볕 같은 거, 이삭 같은 거, 곡식을 들고 가면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그 악착같이 다 줍지 말고 일부를 남겨두거나 아니면 떨어진 것만이 아니라 뭐 100이 있다고 하면 한 90 정도만 가져가고 너는 부자니까 나머지 10 정도는 일부러 남겨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인데 가난한 사람, 외국인, 과부, 고아 등 직업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사람들이 그 밭에 가서 그 이삭을 주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에요. 이 이삭 줍기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차이로 인해서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한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비록 나와는 좀 다르지만 나와 어울리지 않을 사람이지만 차별하거나 배제하고 저 사람은 나와는 달라 이러지 말고 함께 어울려 살라는 메시지가 이삭 줍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뿐 아니라 어느 조직에도 소외된 사람들은 있어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다수는 잘 어울리는데 이 한 사람은 뭐 문화 때문이든 성격 때문이든 무엇 때문이든 안 맞는 겁니다. 미운 어리 새끼는요 이미 다르게 생긴 것만으로도 나는 왜 저 사람들이랑 다를까? 그것만으로도 이미 너무 힘들거든요. 외롭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동체에서 만약에 차별까지 받으면, 무시받으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삭 줍기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도 내치거나 배제하지 말고 함께 품고 공동체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삭 줍기의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비를 품고 살라는 겁니다. 요즘의 세대는 인권, 평등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의 나라의 헌법에도 기록되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조금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와 다르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이게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는데, 사실 한 60년 전, 70년 전만 하더라도요, 미국도 인종, 성별에 따라서 투표도 못했었어요. 하물며 지금 여기 성경이 기록된 데는 수천 년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의 삶은 어땠을까? 요즘 세상은 이제 다른 어떤 것보다 사실 자본, 돈으로 인해서 차이가 많이 나죠. 차별도 심합니다. 승자 독식이라고 하죠. 위너 테이크스 이러라고 하나? 이제 다 가지는 거. 내가 이겼으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이거 내 거니까 내가 다 가지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에 대해서 이 이삭 줍기는 뭘 말하냐면, 너희는 좀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다 가져도 되지만, 다 가져도 되죠. 내 밭에서 나온 거니까. 근데 못 가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덜 가지라는 겁니다. 너와는 좀 다른 이방인이고 함께 어울리지 않을 사람, 저 사람은 이방인인데 우리 공동체 사람이 아닌데, 우리 그룹에 들어온 사람이 아닌데 하더라도 그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게 좀 곁을 내어주고 배려하라는 것이 이삭 줍기죠. 오늘 본문에는 이제 룻이 등장하는데, 룻이 도대체 누구길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하고 있을까? 룻기를 조금 설명하면, 룻은 모압이라고 하는 지방의 모압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보아스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마을이죠. 이보다 훨씬 더 전에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친척이 있었는데, 그 친척의 이름이 엘리멜렉이었어요. 엘리멜렉의 아내 이름이 나오미였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저기 모압이라고 하는 곳은 비도 많이 오고 곡식이 늘 많아서 거기에 가면 먹을 것이 많단다. 그래서 잠깐 이주했어요. 성경에 보면 완전히 영주권을 받은 목적으로 이민을 간 건 아니고요, 잠깐만, 그래서 거기서 좀 돈을 벌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민 생활이 고됐을까요? 여기 성경에는 그 원인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엘리멜렉은 아내와 두 자녀를 남겨두고 먼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남겨진 두 아들은 결혼을 하고요, 그 이후로 10년 정도 더 살았는데, 역시 젊은 나이에 어머니와 두 아내를 남겨두고 형과 동생이 죽게 되는 것이죠. 당시 사회에서 여성들은 배움도 없었고 직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없으면 생계를 이어갈 수가 없어요. 이 아들이 됐든 남편이 됐든 아버지가 됐든 누군가를 통해서, 옛날이에요,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남편이 죽었죠. 두 아들이 죽었죠. 그러니까 더 이상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아들을 낳을 수 없으니까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더 이상 이제 나는 이민 생활 끝내고 역이민할란다.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고요. 그리고 두 명의 며느리들은 현지에서 얻었거든요. 모압 여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랑 돌아가면 이방인들이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환대받지 못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친정으로 돌아가라. 첫째 며느리는 돌아가고요, 둘째 며느리는 저는 어머니의 가족을 따라갈 거예요. 어머니의 가족을 섬기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룻기 1장에 보면, 저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있는 땅으로 가겠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계속 살길 원했던 것이죠. 두 여인이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빈털터리로 돌아온 거예요. 자, 이제 직업도 없죠, 가족도 없죠, 집도 없죠, 돈도 없죠. 시어머니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의 먼 친척이자 큰 부자였던 보아스의 밭으로 며느리 룻을 보냅니다. 이삭 줍기라는 풍습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아스 집에 정규직은 아니고 뭔가 거기서 남는 거 있으면 가져오라고 이제 보낸 거예요. 어느 날 보아스가 이제 자기 들판을 봐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현장 감독을 이렇게 하는데,
내가 고용하지 않은 못 보던 직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누군고 매니저에게 물으니까 매니저가 저 여인을 룻이라고 하는데 하면서 룻의 배경을 이제 설명해 줍니다. 모압 여인이고 어머니를 따라왔고. 그 얘기를 듣고 보아스가 매니저들에게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이야. 룻에게 얘기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인데 2장 8절 9절.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앞으로 내 밭에 와서 계속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내가 매니저들에게 얘기해 놓을 테니까 당신 쫓아내지 않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쫓아내지 않도록 얘기해 놓을 테니까 늘 여기 와서 내 여종들과 일하도록 하시오. 또 일꾼들이 마시는 물도 마셔도 좋소. 자, 보아스는 지금 룻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이제 현대어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직원도 아닌데 일하게 해주고, 유대인이 아닌데도, 그러니까 직원이 아닌데도 나가지 못하고 내쫓지 못하게 보호해주고, 또 당신 이제 물은 수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밭에 마실 물이 있다는 건 누군가 어딘가에 수거해서 가져온 거니까 이건 우리 직원들한테만, 그런데 우리 직원들에게만 허락된 복지를 룻에게도 이제 베풀어 주는 게 보아스가 룻에게 지금 해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룻이 질문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인데도 어째서 나를 돌봐주십니까? 이 질문은 당시 유대 사회의 전형적인 화법이에요. 한국 분들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한국 분들도 저는 부족해서 뭐 인사하면 막 2번 하고 3번 하고 막 끝날 때까지 인사하잖아요. 돌아설 때까지. 유대인들도 비슷해요. 저는 부족한데, 저는 이방인이었는데, 막 이런 풍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나를 돌봐줍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진짜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해요. 나에게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여기 보아스 당신 밭의 직원이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데 왜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 공동체와 세상이 다른 점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교회 오는 거 말고, 교회 오는 거 말고. 몇 가지를 뽑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과 관계된, 룻기와 관계된 한 단어는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세상에는 은혜가 없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항상 자격을 따져요. 일한 만큼 대가를 주고요. 일도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자격이 돼야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어요.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그래요. 쟤는 몇 번 어울려봤는데 안 맞는 것 같아. 어느 정도 자격이 있어야, 우리와 맞아야, 잘해야 공동체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미국에 오니까 학교가, 한국도 요즘 그런데 이제 퍼블릭 스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공공으로 열려 있는 건가 보다 하는데, 살아보니까 퍼블릭 스쿨도요, 그 지역에서 살 수 있을 만큼, 곧 학군 좋은 동네에 살 만큼 소득이 되어야 공공, 퍼블릭이라고 하는 것도 누릴 수 있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 자격이 돼야 돼요. 돈과 능력이 있어야 좋은 대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요, 넌 자격이 돼, 넌 그만큼 열심히 했어, 너는 그만큼 어울려, 너는 그만큼 괜찮아, 나는 그만한 자격이 있을까? 늘 우리는 자격.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지, 어울릴 만한 사람이 되어야지, 그 정도 수준이 되어야지. 이게 세상입니다. 은혜와 정반대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해요.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도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왔고 평생을 자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어쩌면 가정이나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런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게 살고 있어야 아마 대접받을 거야.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일해야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목사님 아무리 말은 저렇게 해도 정말 열심히 일해야 날 좋아할 거야.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도 은연중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저를 돌아보면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하는 곳입니다. 은혜를 설교한다는 건 강단에서 제가 말만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은혜의 삶을 하루하루 산다는 거예요. 은혜의 삶을 산다는 건 뭐예요? 나와는 많이 다른 사람이지만, 말하자면 보아스와 룻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처럼, 또 우리 직원과 우리 직원이 아닌 사람처럼,
많이 다른 사람이지만 같은 공동체로 품어주고 친절을 베풀어주는 것이 은혜예요. 보아스가 굳이 룻 없어도 됩니다. 보아스 회사 잘 돌아갈 거예요. 이미 큰 부자입니다. 그런데 굳이 룻을 돌봐주기 위해서 매니저들하고 미팅도 한 번 더 해야 되고, 다른 여종들이 혹시 컴플레인하면 그것도 참으라고 돌봐줘야 되고 불편하죠.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덜 편안한데도 무언가 친절을 베풀어주는 것. 또 룻이 특별히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게 없어요. 룻과 함께 한다고 해서 뭐 유익이 되고, 룻이 뭐 엄청 일해가지고 능률이 오르고 효율성이 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품어주고 다가가는 것. 이러한 보아스의 친절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은혜이고, 세상엔 없고 이건 교회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려운 건 이제부터인데, 친절한 건 불편해요.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려면 내가 손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특별히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나에게 이익이 되돌아올 게 없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려면 그거 굳이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한 번 더 막 생각해야 되고 복잡해져요.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특별히 셀그룹에서 나와 많이 다른 사람을 만난 적 있으세요? 나 밖에서 만나면 저런 사람이랑은 친구도 안 해. 이런 사람 혹시 만난 적 있으십니까? 우린 그럴 경우에 겉으로는 이제 뭐 예의를 두지만 사실은 거리를 둡니다. 절대 내 바운더리 안으로 들여오지 않아요. 여러분, 친절 이거 불편한 겁니다. 쉽지 않아요. 나와 많이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럼에도 내 옆에 앉으라고 말하는 것, 혹은 내가 그 옆에 가서 앉는 것, 이거 솔직히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그룹에서 그래도 나는 잘 지내고 있는데 잘 어울리기 어려운 그 한 사람이 들어와 있을 때 내가 더 불편할까요? 그 한 사람이 더 불편할까요? 교회 이미 오래 다녀서 어느 정도 친한 사람들도 많고 여기가 이제 어느 정도 편안해졌을 때 나는 그래도 이제 좀 같이 어울릴 수 있고 한데, 한 사람이 들어와서 낯설게 있다면, 우리와 많이 다른 사람이 여기 혼자 들어와 있다면 누가 더 긴장할까요?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가 더 불편할까요? 룻이 더 불편할까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줄 때 함께하는 다른 직원들의 눈총을 받으면서 매일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편안하고 친한 사람이 많을수록 잘 보이지는 않는데, 그리고 그게 뭐 우리 잘못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룻과 같은 누군가는 그 옆에서 아마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조심하고 있을 거고요. 나는 이방인인데, 나는 자격이 없는데 여기서 내가 친절을 받을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좋은 친구들과의 행복, 이 교회에 와서 마음껏 신앙생활하는 즐거움 다 누려도 되죠. 마음껏 누리세요. 더 누리세요. 그런데 다 가져가도 되지만 긴장하고 있을 누군가를 위해서, 나는 여전히 이방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어떤 사람을 위해서 조금 덜 가지고 조금 덜 편한 것, 그 친절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물론 편안하러 오는 곳이죠. 맞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설교도 듣고 찬양도 하고 때로는 졸다가 깨도 편안합니다. 교회에서 자면 훨씬 편해요. 그런데 나도 편안한 것처럼 여기는 내가 있어도 되는 곳일까?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편해야 되죠. 그래서 친절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곳이 교회입니다. 목사님, 저 인생 사는 것도 너무 힘든데요. 교회 와서까지 친절해야 될까요? 너무 이해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뭐 하나도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그런데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베푸신 것은 무엇일까? 나 같은 죄인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편을 엄청나게 감수하고, 그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대가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 때문에 치르신 불편을 생각하면 그래, 이 정도 불편은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은혜라는 건요, 친절은 이렇게 베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더 큰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이 보아스의 친절, 보아스의 은혜를 받을 때 룻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근데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친절하게 해주지? 놀라고 낯설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대가 없는 친절,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 누군가가 와서 잘해줄 때 이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물론 받는 게 자연스러운 분들도 계세요. 제가 보면 나는 받는 거 당연하지, 받는 거 너무 좋아, 누가 잘해주면 너무 신나,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많은 경우에는 내가 이런 사랑과 친절을 받아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여는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처음에는 저랑 아내랑 둘이 있었는데, 그때 제 마음에 처음 3년간은 아무런 사역팀도 만들지 말아야겠다, 성도님들에게 뭐 해주세요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겠다. 사역이 나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때 성도가 많지 않아서 목회자 부부 2명으로 저희 부부가 섬기는 것만으로 충분하기도 했었어요. 뭐 많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 마음은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언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 교회에 꼭 필요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내가 이 교회에 자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존재 그 자체로 환영받는 사람이구나. 나는 많이 다른데, 목사님이랑도 많이 다르고 이 교회 다른 성도들이랑도 많이 다르고, 내가 여기 있어도 될까? 그런데 내가 여기 있기만 해도 참 좋아하는구나. 은혜죠, 은혜.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거 잘 못 믿으세요. 아무리 그래도 목사님도 사람인데. 맞아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사람이어서 가끔씩은 힘들 때도 있습니다. 지칠 때도 있죠. 맞아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하나님이 뭘 말씀해 주시냐면, 아까 나눈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베푸신 친절, 감수한 그 불편을 좀 떠오르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내 아들이고 잘 못해도 내 딸이고, 여기에 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내 자녀다.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들면 신기하게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면서 설득을 당해요. 참 따뜻하게 설득을 당합니다. 사실 그거면 된 거죠. 룻은 자신이 이런 친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들도 어쩌면 내가 이 교회에서 내 평생에 누구도 나를 주목하지 않았는데, 잘해주지 않았는데 정말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은혜는 내가 잘해서 받는 건, 그건 월급입니다. 임금이에요. 그런데 내가 잘하지 않았는데,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게 은혜입니다. 또한 은혜는 룻이 무언가가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보아스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나에게 뭐 좋은 게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는교회에서도 제가 의도적으로 사역을 안 하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어쩌면 많이 권하지 않는 이유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편에서 나오는 사랑을 조금 더 많이 누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랑을 많이 받다 보면, 내가 자격이 이렇게 없는데, 하는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셨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나도 은혜를 베풀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는교회가 이 도시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친절을 많이 베풀어주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자격을 따지지 않고, 저 사람을 몇 번 해봤는데 아닌 것 같아, 이러지 말고, 나와 다른 이방인이어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어도 친절을 베푸는, 그러니까 따뜻한 은혜가 많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룻이 생각하고 있을 때 보아스가 대답해요. 룻기 2장 11절 12절을 보면, 11절에서는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한 일, 곧 시어머니를 따라 여기로 온 거, 그게 뭐예요?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친절을 베푼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룻도 사실은 그런 어머니가 나는 아니고 넌 이제 가도 돼, 할 만큼 했어 했는데도
룻은 친절을 베풀었죠. 또 12절을 보면 당신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온 것을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고 말해요. 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라는 것은 우리도 상상할 수 있듯이 그때 당시에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었는데, 새가 자신의 날개 아래 알을 품거나 새끼를 품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새가 이렇게 날개 아래 새끼를 품는 건 뭐예요? 적의 공격에서 보호하고 날개 아래 있을 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추위로부터 뭐 어떤 비나 이런 것들로부터 따뜻하게 안아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룻처럼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살아가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 아래서 쉬고 싶고, 나도 하나님 안에서 좀 그냥 가만히 쉬고 싶다, 날개 아래 있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래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룻과 같은 사람들을 실제로 그 날개 아래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보아스를 통해서 먹을 것도 주시고요, 먹을 거 주는 거 이제 힘이 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쉬게도 해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룻과 나오미 얘기를 조금만 더 해봅시다. 그들은 정말로 갈 곳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그 직업이 없고 통장 세이빙스에 돈이 하나도 없고 도와줄 수 있는 친척이 없고 집이 없고 이런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현대 사회에서는 이게 잘 상상이 안 돼요.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이 복지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아무도 없고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고 오롯이 나 혼자 서야 되는데 직업을 가질 수도 없는 인생, 너무 절망이죠. 그 지난주에 제가 이제 목양실에서 지난주에 따라 제가 할 일 너무 많아가지고 막 일을 하다 보니까 밥대를 넘겼어요. 한 3시 정도가 된 거예요. 얼마나 배고프던지 막 손이 떨려. 저는 이제 한 1시간만 넘으면 막 예민해집니다, 배고파지면. 그래서 손을 떨면서 샐러드를 주문했어요, 온라인으로. 그래서 이제 픽업을 가려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교회 앞 계단에 그날따라 오후였는데 노숙인 한 분이 진짜 너무 이렇게 여유롭게 앉아서 책을 이렇게 읽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처럼 이제 인사만 하고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오르막길을 호텔 쪽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코너 돌아서 내려가려고. 근데 올라가는데 제 마음에 갑자기, 야 상명아, 저 사람 얼마나 배고프겠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게요, 저도 배고프네요. 이러면서 이제 막 골라가. 근데 뭐 이건 농담이고,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식사 때를 2시간만 넘겨도 이렇게 막 손이 떨리는데, 그죠?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저는 얼마든지 배부르게 막 싸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배고프다는 게 참 지치고 때로는 힘들더라고요. 일하다가 이렇게 배고프면 막 왠지 서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은 아침도 안 먹었을 거고, 아마도 어제 저녁도 못 먹었을 수 있고, 점심은 당연히 못 먹었고, 오늘 저녁도 없을 텐데, 제가 진짜 부들부들 떨면서 호텔 쪽으로 올라가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것 같아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다시 내려와서 일단 계단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름을 물어봤어요. 이름을 물어봤더니 저를 이렇게 가만히 쳐다봐요.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전 그냥 아저씨일 줄 알았거든요. 너무 어린 거예요. 한 20대 중반 정도 됐을까? 바지가 다 구멍이 나고, 눈은 술을 먹었는지 약을 했는지 눈이 시뻘게 가지고 저를 멍하게 쳐다봐요.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름을 말해줘요. 또 점심 먹었어? 그러니까 또 가만히 얘가 뭔 소리를 하는 건가 이러면서 쳐다보는 것 같아요. 안 먹었대요. 너 저녁은 먹을 거니? 대답을 안 해요. 나 지금 점심 픽업하러 가는데 너 것도 갖다 줄까?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렇게 가만히 보다가 나중에는 갖다 달라고 그러네요. 야, 픽업하러 가면서 얼마나 배고플까? 도대체 저 인생이, 뭐 저는 뭐 그냥 뭐 샐러드 하나 배달해 주는 건데, 어제도 굶고 오늘도 굶고 내일도 굶는데 집도 없고 음식을 사줄 사람도 없는 인생은 도대체 얼마나 고통스럽고 지칠까? 그 갔다 오는데 좀 마음이 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룻과 나오미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집도 없고 직업을 구할 수도 없고 세이빙스 어카운트도 없고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어제도 아무도 안 돌봐주고 내일도 아무도 안 돌봐주고, 룻과 나오미가 도대체 얼마나 막막할까요? 그런데 이게 음식만이 아니라
마음도 그래요. 이 도시에 룻과 같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은 우리가 벌죠. 다 잘해요. 다 일도 잘하고. 그런데 진짜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혼자 버티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 교회에 가면 이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이 정말 있을까? 저기에 가면 다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데 내 마음을 알기는 알까? 야, 내 이 약점을 알면 날 싫어할 텐데 내가 여기에서 친절을,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 그냥 멍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어둡고 외롭고 소망이 없고, 집에 있는데 뭔가 집에 가고 싶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도 편안하지 않고, 그걸 이제 한 단어로 말하자면 공허함이라고 할까요? 어둠이라고 할까요? 많은 영혼들은 이 불안함 가운데서 바쁘게 사는데 어쩌면 룻처럼 나에게도 정말 내 마음을 알아줄, 정말 내 마음을 채워줄 그 무언가가 있을까?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어쩌면 이 도시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이 룻과 같은 사람들로, 이방인 같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참 감사한 것은 룻이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보아스가 룻을 먼저 알아보고 찾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룻처럼 누가 나에게 이 마음을 알까? 누가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을까? 열심히는 사는데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살아가는 수많은 룻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알아보시고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보아스는 룻과의 대화를 마친 다음에 이리 오라 그래서 음식도 줘요. 심지어 이 주인과 겸상하게 해줍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이제 번역하면 피라 브레드를 화덕에 구워가지고, 여러분 갓 구운 피타 브레드를 화덕에 구워서 주었다고. 그리고 여기 이제 식초라고 되어 있는데 올리브 오일과 발사믹 식초와 함께 이 볶은 곡식을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어쩌면 룻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특별한 음식일 것 같은데 이것을 얼마를 남길 정도로 배부르게 먹었다 그래요. 그렇게 배부르게 먹은 다음에 이제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설 때 보아스가 그의 직원들에게 말합니다. 룻이 떠난 다음에 이삭을 주울 때 창피 주지 말고 힘들게 하지 말고 떨어진 것만 그동안 가져갔는데 일부러 얼마라도 좀 더 남겨줘라. 충분히 가져갈 수 있게. 왜요? 룻에게는 구원이 없으니까, 룻에게는 도움이 없으니까 더 주어라. 더 친절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움이 없다고 생각되세요? 인생 사는데 인생 혼자 사는 거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먼저 다가오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실 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는 누구를 통해서 오냐면 보아스의 친절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불편하지만, 좀 어색하지만, 이 사람이 룻처럼 고통받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많이 다른 사람이지만 그냥 한 번 더 따뜻할 때 이리 와서 같이 먹어. 그 한마디가, 웃으면서 인사하는 그 하나가, 한마디가 그 룻에게는 친절이 되고 하나님의 날개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도시가 또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무엇보다 나도 우리는 모두 배고프고 쉴 곳이 없어서 지치고 기운이 빠져 있어요. 막 일만 막 하다 보면 어제도 굶고 내일도 굶는 사람처럼 이게 과연 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잖아요. 들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와 같은
평범한 친절 혹은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한 친절, 그 따뜻함을 통해 하나님의 날개로 덮어주시고 품어주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얘기만 더 하죠. 제가 친하게 가깝게 지내던 한 집사님께서, 예전에 알던 집사님께서 해주신 얘기인데, 그분이 이제 어릴 때 아버님께서 그 미술품을 굉장히 좋아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집에 그림도 많고 도자기도 많고 이제 그랬었는데, 어릴 때 집에서 이제 공놀이 하다가 뭐 너무 뻔한 얘기 같지만 정말로 그 아끼는 도자기를 공으로 깬 거예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얘기라 그래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녁밥도 못 먹고 방에 숨어 있을 때입니다. 아버지 올 때까지. 근데 이제 아버지 들어오는 소리가 나고 이제 방에서 이런 생각이 아직도 기억이 난대요. 그분 말로는 아빠가 이제 도자기를 받겠구나. 나는 큰일 났다. 그러고 있었는데 지금쯤 누구야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소리를 지르는 대신에 조용했다는 거예요. 더 불안하죠. 그러면 근데 문을 열고 이제 딱 들어오더니 그 어린 집사님에게 너 밥은 먹었니?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당장 끌려가서 맞을 줄 알았는데 밥은 먹었니? 그래서 아니요. 그랬더니 나가자 해서 손을 잡고 나가서 짜장면을 사주시더라고요. 이런 거 너무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짜장면을 이렇게 먹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먹는데 다 먹었어. 손을 잡고 그냥 집으로 데려가시더래요. 그리고 잘 자라고 입을 덮어주고. 덮어주는 건 참 따뜻해요, 그죠? 사랑이죠, 사랑. 아버지의 마음은 제가 아버지가 되니까 알 것 같아요. 부글부글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친절을 베푼다는 거 있잖아요. 이거 불편해요. 불편하고 어렵거든요. 근데 사랑이 그 불편을 덮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들의 두려움도 사랑이 덮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예요. 보아스도 아마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곁을 룻에게 내주었을 것입니다. 그 집사님 어린 아들은 내가 이 짜장면을 먹어도 되나? 내가 아빠 손을 잡아도 되나? 룻도 어쩌면 이방인인 나에게 누가 친절을 베풀까? 어쩌면 우리들도 나는 여기에 맞는 사람이 아닌데 여기에 정말 내 자리가 있을까? 이 교회 여기가 맞을까? 늘 불안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보아스와 같은 따뜻한 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피곤한 몸과 마음을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당신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보니까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지나쳐간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쩌면 그 사람도 룻처럼 배고프고 기운이 빠지고 다 지쳐 있었던 사람일지도 모르겠는데 어쩌면 그 사람도 어제도 힘들었고 오늘도 배고프고 내일을 생각하면 숨 쉴 수 없는 사람일지 모르겠는데 어쩌면 제가 그런 사람들을 그냥 지나쳤는지도 모르겠네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내일 이제 월요일인데 월요일 다시 일하러 가야 되는데 또 아무도 없는 이 도시에서 혼자 버텨야 하는데 그걸 생각하면 우리 모두는 어쩌면 매일매일 숨 막히는 하루하루를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알아보시고 먼저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따뜻한 손으로 친절하게 품어주시고 쉬게 해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지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해주십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사람들에게 넉넉히 많이 먹고 실컷 먹고도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채워주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 하나님, 상하고 지친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오니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면서 조용히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온 마을과 도시를 두루 둘러본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이 도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방황하며 모두들 기운이 빠져서 지쳐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이 도시를 보실 때,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이 도시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은혜를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 그리하여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나누어 줄 선한 것이 없으니, 그러나 우리의 작은 친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불편하고 힘들지만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의 심장을 붙잡고 조금 덜 편안할 때, 조금 덜 가지기로 결단할 때, 나를 통해 이 도시의 누군가는, 절망하는 어떤 룻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나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지치고 상한 나의 마음에 하나님 안에 있는 진짜 안식, 진짜 안전한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언은교회 성도들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셀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찬양할 때,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를 덮고 우리 모두의 불안과 슬픔과 아픔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따뜻한 임재가 넘치는 그런 교회, 그런 모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주인으로 인정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평생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릴 때 여러분 계속 눈을 감고 더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 저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좋은 일들이 내일을 꿈꿀 수 없이 지친 영혼들에게 그 영혼들을 돌보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삶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시고 많이 나누면서 행복한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방으로 가셔서 카페테리아에서 준비된 음식 나누면서 행복한 교제하시고, 또 교회 처음 오셔서 교회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은 2층에 새가족실에 가 계시면 제가 곧 가서 교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도 앞쪽으로 나오시면 제가 위에서 잠시 기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깨달을 수